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셨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대로 활기차게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저희들이 많은 성경을 함께 읽어왔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2편씩 빌립보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차 텍스트는 당연히 성경이고요. 성경을 마치 국어책 읽어가듯 여러분 이렇게 그 서서히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면서 그 구절 안에 놓여있는 말씀의 어떤 그 진리랄까요? 정말 그 고갱이들을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제 동영상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여간 이 본문을 충실하게 읽어가면서 여기에 가장 정통적인 어떤 그 신학적인 사상을 그 밑에 깔고 또 거기에 해석을 덧입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저만의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이상한 또 새로운 어떤 걸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존에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의 내용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충실하게 따라가고 또 그때그때 제가 읽고 또 사유했던 어떤 것들을 조금씩 가미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즐겁게 같이 한 20여 분 남짓입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주는 기쁨, 우리가 찬송가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러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정말로 말씀이 주는 그 달고 오묘함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날마다 저와 함께 빌립보서를 읽는 시간에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께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만은 스며들고 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했던 성경 공부 그 팀의 이름이 스민과 번짐이었는데요. 저는 이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번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단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주는 기쁨 속에 빠져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빌립보서 시작해 볼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께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때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또 그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상황적인 모습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그 지역의 어떤 형편에 맞는 또 그 지역의 요구에 따른 사도 바울의 해답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주로 편지 아니었습니까? 빌립보서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서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과 그때 당시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 삶의 풍습, 그들의 습관 이런 걸 다 드러내면 빌립보서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성경을 읽으면서 매번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전혀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때 당시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에 대한 내용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물론 말씀이 어디서나 힘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은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왜 교회는 오랫동안 이 전통 속에서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존해 왔을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맥락이 있고 그 맥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이제 성경의 이단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러분
이런 맥락이나 이런 상황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문자만을 떼와서 그 문자에 해당하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또 그걸로 막 이렇게 엮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죠. 그런 걸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빌립보서는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서가 아니고 그때 당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겪던 문제,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혹은 권면으로 혹은 위로로 혹은 꾸짖음으로 준 어떤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아는 게 중요하죠. 오늘날의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2000년 전에 빌립보가 어떤 도시였을까? 지금은 뭐 터키니 뭐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뭐 마게도니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터키 지역이었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들렸던 도시입니다. 예, 원래는 그리 안 가려고 했잖아요. 바울이 딴 데를 가려고 했다가 꿈의 환상을 보고 이제 가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이름 자체가 필리페. 필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붙인 거죠. 바울이 처음에 이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빌립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느냐? 이제 주로 그 로마에서 퇴역 군인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 무시무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국을 이루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연금이죠. 예, 군대에서 퇴직하고 난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그 일을 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로 이제 토지, 노예, 뭐 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일종의 그런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영지가 있는 곳, 땅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로마의 황실에서 어떤 로마 군인으로서 공을 세우고 은퇴한 사람들에게 마치 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어느 지역은 네가 가져라. 뭐 이렇게 떼어주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 또 항구 도시거든요. 바다하고 이렇게 면해 있으니까. 여러분 옛적에는 육로가 없잖아요. 로마의 가장 큰 세계 역사적으로 그 공헌을 한 게 도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도로 하면 다 아스팔트 생각하지만은, 옛적에는 이런 도로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실학자들 있잖아요. 박재관이, 박지훈이니 뭐 이런 실학자들이 쓴 글, 영정조 때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실학, 예. 실사구시라고 하잖아요. 이용후생.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만이 진짜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실학을 들여오는 성리학에 반대했잖아요. 성리학은 철학이니까. 근데 그 실학을 받아들였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퀴를 들여봐야 우리나라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길이 없으니까. 바퀴는 평평한 길에서 굴러가야 되잖아요. 바퀴라는 게 운반수단의 혁명 아닙니까? 바퀴가 있음으로 해서 정말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야 될 노동력을 간단하게 훨씬 더 가볍게 만드는.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은 운송수단의 혁명이고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빨라지잖아요. 시간이 줄어들고 유통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산업이죠, 산업. 근데 바퀴를 가져와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길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왜 길이 없죠. 그러니까 로마가 아피오 가도라고 하는 큰 도로를 닦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유럽에 가면 남아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제국이 세계에게 어쩌면 그들이 어떤 역사의 발자취인 거죠. 족적을 남긴 거죠. 큰 길을 만들어서. 그런데 하여간 바울이 살던 시대만 해도 그래서 주로 이렇게 소통하는 곳은 해상입니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해안가의 도시, 지금 말하면 항구 도시들이 당연히 발달을 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한 곳이죠. 돈이 막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있죠. 또 헬라 세계에서 넘어온,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죠. 거기 살고 있는 토착민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주의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옛적 바울이 살던 시절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로 보면 삼국시대도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살던 시제. 2000년이라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국사, 요런 것들, 삼국시대, 다 거슬러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절입니까? 주로 사람들의 이동이 없죠. 한 지역에 머물러 살고, 그러니까 주로 시족사회, 농경사회,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상업도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그래서 생각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섬기는 종교도 다 혼합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이 빌립보에서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귀신 들린 여종도 고치고, 뭐 빌립보에서 뭐 투옥도 됐다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하고 계속 소식을 주고받겠죠. 왜냐하면 선교 여행할 때 제2차 선교 여행의 최초의 어떤 교회를 세웠던 곳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바울의 이렇게 삶의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을 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하고는 사도 바울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편지를 써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스페인, 그때 당시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로마 교인들이 나를 좀 후원하고 파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또 선교를 이렇게 떠날 때에는 반드시 후원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 이렇게 뭔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복음 전도할 것 아닙니까? 물론 바울은 자기가 자비랑 선교도 했지만, 자비랑으로 일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다 충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도를 했지만, 유일하게 바울이 여러분 선교 활동을 할 때 도움을 받았던 교회, 또 도움을 주었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바울이 빌립보에 맨 처음에 복음을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의도를 하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내가 빌립보로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가게 된 게 빌립보라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사역의 계획 속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찮게 가게 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가게 된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 빌립보 교회하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떠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는 그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아마 빌립보와 가까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한 3년, 2년 반 정도 전하거든요. 이게 꽤 체류 기간이 깁니다. 그때 이제 그 빌립보와 교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써보낸 편지.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서가 뭐 4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짧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이 장이 말입니다. 학자들은 아마 한 3번 정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 편지들의 내용이 합쳐진 게 빌립보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끄는 것.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말이에요, 바울의 자기 고백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자기 이야기가 꼭 필요했었거든요. 이제 저와 함께 빌립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느닷없이 바울이 갑자기 뭐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이요, 나는 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베냐민 지파요, 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득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그 전체적인 배경을 알고 읽으면 정말로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서신설 가운데 가장 시적으로 아름다운 문서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저도 뭐 그런 문체들에 대한 연구는 제 분야가 아니니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빌립보서가 가장 아름답고 시적인 문장이라고. 실제로 그 빌립보서 2장에 이제 그 일종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을 입고 뭐 요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선포가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하네요. 뭐 우리는 다 이렇게 번역된 문장으로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하여간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아름다운 문서를 한번 읽어가 볼까요? 제가 이 빌립보서에 관계된 이야기는 또 계속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은 어차피 서두가 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1장 1절도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많은가? 벌써 1장 끝날 때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소개할 건 해야죠. 자, 그래서 한번 일단 빌립보서 1장을 읽어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봐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자, 예수님의 특성을 그리스도라고 딱 붙여놨던 걸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그러니까 물론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이적을 일으키셨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예수가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가, 이겁니다. 흔히 말한 대로 역사적 예수보다는 바울은 신학적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리스도, 막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리실 때에 막 애통해 하시고 같이 우시고 요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감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살과 피가 흐르는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쭉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예수님은 그리스도, 거기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편지, 이건 다 구술인데요. 불러주면 누가 받아 쓴 건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누가 옆에 있었다? 예, 디모데가 옆에 있었다. 그럼 디모데만 옆에 있었는가? 아니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바브로디더니 계속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왜 디모데를 앞세우는가?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딱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려고 하는구나. 이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차기 지도자로 디모데를 맞아 주었으면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 힘을 옆에다 같이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편지를 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지만 디모데,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디모데의 어떤 그 위상을 높여줍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포석들이 요 문구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님과 또 감독과 또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교회 조직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죠. 이미 조직도도 있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의례적인 인사말 같지만 여기에 여러분 그 신학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아까 제가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사는 곳이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곳이요, 온갖 인종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혼합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온 종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종교의 전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교 저 종교, 이 신앙 저 신앙이 다 있었고요.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또 이렇게 무언가를 쫓아서 올 것 아닙니까? 인생의 목표들이 뚜렷한 사람들인데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다. 결국은 돈을 쫓아서, 재물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한쪽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있고, 즉 퇴역 군인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에는 돈을 쫓아서 이 도시로 흘러드는 사람이 있고, 또 도시 자체가 그 뭐랄까 무역과 상업이니까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도시. 그 도시에 지금 바울이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은혜와 평강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물타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성공과 명예로 바꾼다거나, 여러분, 그 다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하는 거죠. 보다 잘 사는 것, 보다 건강한 것, 이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구하는 것들의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3절부터 한 번 더 쭉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쁨이란 말이 한 8번 정도 등장하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고, 기쁨의 서신을 기쁨으로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